아멘. 금방 끝났네요. 그죠? 뒤에 더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와 그 상황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자리고 허락하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그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쁜 하트를 만드신 다음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치료되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고침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해결하시는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앞에 계신 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교회가 1일 산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가평에 있는 하늘섬 기도원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섬 기도원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추억, 주님과의 어떤 믿음의 추억이 있는 자리가 하늘섬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었거든요. 제가 방황하고 제가 육신의 질병이 들고 삶이 무너지고 다 망가졌을 때 문득 들었던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죠.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곳이 하늘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주님과 저와의 믿음의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과 저와의 어떤 믿음의 약속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기만 해도 그냥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 같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찬양도 했고 또 같이 기도도 했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오래 있다 왔죠. 그냥 당진에 오니까 아침 6시 50분인가 됐더라고요. 저녁 6시, 7시에 출발했는데 예배 드리고 여기 도착하니까 아침 6시 50분, 7시쯤 됐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밤새도록 운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잤는데 그래도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와서 피곤해서 잠을 잤지만요. 운전하는 동안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고 찬양의 기쁨이 없고 헌신의 기쁨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 징계는 뭐냐면요.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이 자꾸 새어나가는 것. 돈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벌었는데도 돈이 모아지지 않고
자꾸자꾸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돈이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불평이었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도 회복하지 못하면은,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치신대요. 아프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될 수 있겠죠. 뭐 남자에게는, 결혼 안 한 사람에게는 뭐 여자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자식에는 자녀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부모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방법, 나를 지금 징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내 자녀가 지금 아프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징계의 단계가 지금 3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시는 겁니다. 몸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를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질이 그냥 새어나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징계받게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무런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 징계의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각할 것은 징계의 단계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나 지금 징계받고 있나 봐. 마음에 기쁨이 없었는데, 교회 나온 것도 즐겁지 못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지 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었구나.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래서 빠져나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까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깨닫고 그것을 바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흔하면서 심각한 질병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감기. 또 뭔지 아십니까? 알레르기. 독감. 비염. 또 뭐가 있을까요? 장염.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암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흔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암이에요. 감기보다 더 흔한 게 요즘은 암입니다. 독감도요, 잘 안 걸려요. 요즘 사람들은요. 워낙에 즐겨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가장 흔한 질병이 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뭡니까? 암인 겁니다. 그죠? 왜요? 암은 이미 발견됐을 때는 이미 1기, 2기를 지난 상태이니까요. 암은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심각해져 있을 때 비로소 암이 발견되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암이 발견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그냥 뭐라고 얘기할까? 자연요법으로 어떻게 한방 치료를 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암이 발견됐을 땐 대부분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암입니다. 그렇게 흔한 질병이 요즘 시대의 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흔한 질병인 암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죄는 암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멘? 죄는 암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는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많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과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병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많은 단계가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겠지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미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도 혹시 죄라는 질병에 걸려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바로 죄라는 질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 죄라는 것이 심각하고 왜 이 죄라는 것이 위험한지 아십니까? 암이 위험한 것처럼 왜 이 죄라는 것이 정말로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대부분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크고 작고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근본 원인은 뭐부터입니까? 죄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질병이 우리에게는 가장 심각한 거고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마음의 삶의 모든 것들도요, 이 죄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의 죄로서 마음의 질병이 시작되는 거고요, 생각의 죄로서 생각의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입술의 죄를 통하여서 입술의 부정적인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손과 발로 지은 죄를 통하여서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도 이런 죄를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각하고 위험한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심각하고 위험한 암과 같은 존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의식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는 사고방식들 중에 대부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그 의식 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기주의.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해롭지 않으면 돼.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어쩌면 쇼포르가 사람들을 망쳐놓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그들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사람들에게 그것이 작용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그죠? 복불복이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깊이 있는 의미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남이 그것을 걸린 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자꾸 그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걸리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의식 중에서 문제는요, 이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우리 기간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 더 나아가서요, 기도의 어떤 게으름. 오늘 귀찮다.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의식들. 오늘 피곤하다. 내일 할래. 오늘 안 해. 이런 게으름. 어떤 헌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꼭 오늘 우리 해야 돼.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이런 어떤 헌신에 대한 게으름. 더 나아가서 그거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아이, 그거 뭐 상황이 되면 지킬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다음에 상황이 되면 내가 순종할 때라. 일단 어떤 불순종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의식들. 많은 어떤 의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게으름의 어떤 의식, 더 나아가서 어떤 불순종의 의식,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어떤 의식, 이런 모든 그런 나쁜 의식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죄에 대한 무관심과 의기소침이라는 겁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의기소침, 즉 무기력하니까요, 결국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게으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니까요, 불순종하는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즉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부흥회를 가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더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고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의욕도 없고요, 그냥 의기소침한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세상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해요. 자식도 부모에게 무관심하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업에 무관심합니다. 장래 꿈과 소망에 무관심해요.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대학교 진학에 대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 상황이 닥칠 때, 그때서야 마치 소일꽃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소가 소를 잃어버려야지 많이 들었어, 아이고 소 잃어버렸네, 외양간 고쳐야지, 이렇게는 생각한다는 거. 무관심하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요 무관심하게 되면은요, 결국 가정이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자식들이 어떤 자식의 그 위치에서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는 거고요, 부자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고요, 아이들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무관심함을 통하여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요, 말씀에 무관심하고요, 예배에 무관심하고요, 기도에 무관심하다 보니까 결국 죄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요, 내가 지금 징계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관심하다 보니까 결국 모든 무관심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부부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부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결국은 영혼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지고요, 지역이 무너지고요, 나라 민족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요, 의기소침이라는 겁니다. 무기력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영적인 그 의기소침에 빠져있는 이런 경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일어나고 싶은 의욕도 없고요, 더 높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이런 갈망함도 없다는 겁니다. 의기소침, 무기력함. 어떤 은혜를 받고
받고 싶은 어떤 열정도 없고요. 은혜를 받고 싶은 갈망함도 없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기력하니까, 의기소침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도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죄 질 수밖에 없지 뭘. 죄인인데 죄 졌네? 에이,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구나. 이러고 만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와 내가 지금 죄 졌구나.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전에 내가 빨리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뭘. 아니면 말지 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요 3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8년을 구걸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병자들은요 그래도요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의 의욕이 있었습니다. 나 저번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라는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해결해보자 하는 의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은 의욕도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뭘 어떻게 해. 원래 그런데 내가 성격이 원래 그런데 뭘 그래 살아야지 뭘 내가 하나님 징계하면 말지 뭘 이런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도 못하고요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의기소침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면 말지 뭘? 에이, 이런다는 겁니다. 결국 결과가 뭐라고요? 영혼이 망가지고요,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요, 교회가 무너지고요, 지역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해결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죄를 내가 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을 어떤 이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결국은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에 어떤 무기력함 어떤 의기소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죄를 가슴에 숨겨둔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죄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의욕도 없고요 의기소침하다 보면요 결국 그 죄를 가슴에 숨겨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가슴에요 숨겨둔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겨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나는 그것을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 죄라는 것을 내 가슴에 숨겨두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귀신들은요 우는 사자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려고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잡아먹으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귀신들이요 그렇게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휴 배고파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둔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가서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죄를 이용해서 우리 삶의 지옥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사단은 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지옥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결국 죄에 대한 무관심과 죄에 대한 의기소침, 무기력감은 죄를 마음에 숨겨두고 살게 하고 결국 마귀 사단에게 기회와 권리를 우리는 제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한 무관심과 죄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기소침, 어떤 이런 무기력감에 빠진 것은 결국은 죄를 내 가슴에 숨겨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내 가슴에 죄를 숨겨두고 살아가는 것은요 사람 마귀 귀신들에게 결국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 배고프냐? 나 좀 잡아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의기소침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죄를 가슴에 숨겨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기회와 권리를 주어서 죄를 통해서 지옥의 열매를 맺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 죄라는 것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크게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은요 다 예수님을 만난 인물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이 치료받았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고요, 삶이 회복됐고요, 가정이 회복됐고요,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구하면 믿고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죄요?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죽일 죄를 졌어도 내가 예수님 앞에 그 죄를 정말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고난과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고 나가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자신을 비난하거나 고민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의 보혈 있지 않습니까? 주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또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은 죄라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죄라는 질병이 심각하냐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죄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고 죄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의기소침과 무력에 빠져있다 보니까 결국 그 죄를 가슴에 숨겨두고 살고 결국 가슴에 숨겨두고 사니까 사람과 귀신들에게 기회와 어떤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죄의 열매, 지옥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예수 앞에 그 죄의 것들을 갖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지금 징계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앞에 나가서 죄의 것들을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도 회복될 수 있고요, 돈이 세워나가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요, 내 자녀의 질병도 해결될 수 있고요, 내 자신의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얘기 아십니까?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이유 없는 무덤이 있는지. 여러분들, 이유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서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나는지 아십니까? 콩이 나는 겁니다. 아멘?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똥파리가요, 괜히 꼬이는지 아십니까? 똥파리는요, 파리가 꼬일 만한 환경이 되니까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요, 그것이, 그 문제가 괜히 만들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혼이 나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죄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의기소침했고 무기력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그 죄를 가슴에 숨겨둔 채로 살아왔고요,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통해서 나도, 가정도, 삶도, 기업도,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돈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와 목회와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 앞에 나가셔서 해결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금 결심코 결단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무기력했습니다. 결국 그 죄를 우리 가슴에 안 숨겨두고 살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망가졌고, 가정이 무너졌고, 삶이 망가졌고, 자녀가 무너졌고, 교회가 무너졌고, 기업가 나라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죄의 문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 깨끗이 해결받고 영적, 육적 삶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제 주시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우리 홍준서 학생과 정우영 학생이 나오셔서 우리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김한결 어린이가 헌금위원이 됐습니다.